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우리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 하겠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십계명 가운데서도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먼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자녀들이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제5계명이라고 합니다. 십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의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물론 1차적으로는 자기를 낳아주고 양육해 주신 육신의 부모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좀 더 넓게 이 부분을 해석하고 적용하자면 우리 모든 사회관계 속에서 나보다 윗사람, 나보다 상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모두가 부모격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가 부모격이 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 직장에서는 여러분 위에 상사가 부모격이 되는 것이고,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부모격이 되는 것이고, 군부대에서는 위에 상사가 자기 부모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회 질서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것을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윗사람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나이뿐만 아니라 그 지위와 그 위치에 있어서 나보다 위에, 질서상 위에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바로 윗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랫사람은, 이것은 단순히 얘기하는 건 높고 낮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질서라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윗사람에 대한 공경, 그리고 윗사람에 대한 존경, 그리고 이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 사회를 근간, 사회를 구성하고 원만하게 이루어가는 근간이라고 할 때에 이 질서를 존중하고 따라주는 것이 마땅한 본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거죠. 요즘 군부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군부대에서 하극상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요즘에. 예전에는 정말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허구헌날 벌어집니다. 부하가, 병사가 여자분이었던가 봐요, 대위가. 그분한테 야전삽인가요? 뭔가를 휘둘렀다고 그러죠? 자기한테 기분 나쁘게 했다고. 또 일반 병사가 어떤 대령을 또 폭행을 하고요. 이런 일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상명하복이 생명은 특수한 집단이 군대 내에서까지 벌어진다고 할 때 이것은 군대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들, 일반 사회 단체들 가운데도 이런 것들이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폭행을 해요. 잠잔다고 깨웠더니 선생님 뺨을 때리고, 또 그 학생을 또 징계하고 또 훈육한다고 하니까 부모가 쫓아와서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고, 선생님 뭐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전화를 가지고 112에 신고하고. 이게 뭐죠? 이게 뭐냐? 바로 가정에서부터 인성교육이 잘못된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모든 사회의 질서, 그 질서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출발점,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부모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를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회 질서를 존중하고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아름다운 품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티끌 같은 이 사람들에게, 그죠? 티끌 같은 사람들 속에
그 사회 속에 질서라는 걸 부여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티끌 같은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대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 특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일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것은 무거운 거예요. 아주 무겁다 또는 비중이 크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곧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고 높여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에 대한 계명적 첫 번째에 둔 것은 사람이 자신의 부모에 대한 공경의 빛을 갚아드리기 전에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온전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곧 부모 공경이 누구의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한다고 한다면 곧 누구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까? 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가끔 포도원이고 부모에게 드린 공경이라는 것은 그 포도원에서 나오는 열매의 어떠한 일부인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볼 때, 그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열매라고 한다면 그 열매를 볼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쁘고 즐겁겠죠. 그 열매를 바라볼 때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어떻게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가? 자, 오늘 자녀 되신 분들은 아마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기도 하겠고요.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은 또 위에 지금 부모님들이 계시죠. 우리 자녀 되신 위치에서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모님을 어떻게 즐겁게 해드리느냐? 첫 번째는 부모에게 자녀들은 존경을 표시해야 합니다. 존경. 존경이라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높여드리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 할 때, 난 부모를 공경하는데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사람의 그 말과 행동은 그 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할 때는 외적으로 그 말과 태도에 있어서 부모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정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자, 잠언 23장 2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아비라고 합니까? 너를 낳은 아비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너를 낳은 아비예요. 그것은 곧 아버지가 없었다면, 다시 말하면 부모가 없었다면 너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가 존재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바로 너의 부모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부모는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근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근본을 무시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라 그 말입니다. 특히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은 더욱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여성입니다. 일면 어떤 여성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 자녀들이 아버지보다 누구를 가볍게 여겨요? 어머니를 가볍게 여겨요. 좋게 말하면 더 친밀하게 느낀다라고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어머니를 어떤 경우 우습게 여깁니다. 평소에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뭐 거리감 없이 가까운 것을 그렇게 강조한다고 해서 이렇게 반말을 하고
그런 것들을 용인을 하고 그런 것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아주 험한 말이 나와요. 우리 한국말이 좋은 게 존댓말이고 반말이라는 게 있어요. 달라요. 반말은 나하고 동격이거나 나보다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존댓말은 나보다 윗사람에게 존대하는 겁니다. 근데 자녀들이 특히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함부로 가볍게 대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 특히 아버지보다 누가 더 많이 참아요? 엄마가 더 많이 참죠. 그 모성애가 있고 또 자녀를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많이 참아줘, 인내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더 우습게 봐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어머니를 더욱더 조심스럽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를 존중해드리고 어머니의 연약함을 그것을 약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으로 생각하시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를 대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부모가 연약함이 있고 어떤 결함과 분별력이 부족할지라도 자녀들은 그런 부모에 대해서 참고 지혜롭고 공손하게 예의를 갖춰야 돼요. 그것은 부모님 말씀이 또는 부모님이 가르치는 것이 다 옳아서가 아닙니다. 때론 부모님의 생각이 또는 판단이 틀릴 수도 있고 자녀들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보다 학벌이나 어떤 지식에 있어서 어떤 경제력에 있어서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부모입니다. 어떤 외적 조건이든지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서 온전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니라 너를 낳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부모로 존경하고 예의를 갖추고 그 말씀을 공손하게 귀담아 듣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부모가 좀 틀렸고 판단이 자녀들의 판단과 다르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부모님이 틀렸어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앞에서는 이해하는 거예요. 아, 그러신가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구체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자기가 생각할 때 오른쪽으로 합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 앞에서 갖춰야 될 예의라는 것이고 그것이 공손하게 부모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분들 아시겠죠? 부모님 틀렸다고 분명히 부모님 틀릴 수도 있어요. 틀렸다고 해서 그 부모님께 부모님 틀렸다고 막 대들고 막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 마음이 편안해요. 비록 부모님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자녀가 행동을 뒤에 가서 안 할지라도 그 앞에서 예의를 갖추고 공손하게 할 때 부모 마음이 어때요? 편한 거예요. 이게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 스파르타로 알려져 있는 라케 데모아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발음이 잘 안 나와요. 라케 데모아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일 자녀가 아버지에 대해서 오만하게 행동하거나 또는 건방지게 행동한다면 그 아버지가 상속자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합법적이었답니다. 상속자로 지명이 된다는 것은 자녀에게는 일생에 가장 어쩌면 중요한 그런 부분이겠죠. 근데 그 상속자로 지명할 수 있는 권한 누구한테 있다? 아버지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아들이 교만하게 아버지 앞에 건방지게 굴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놈 상속자를 안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상속자로 세워도 그것은 합법이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그만큼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공손하고 예의를 갖출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손하게 행하고 존경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부모를 멸시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너무나도 부모에 대해서 교만하고 방종하기 때문에 그들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야곱이 표현한 것처럼 흰 머리로 슬피 음부에 내려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경홀히 여긴 모든 자녀들이 저주를 받는다면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저주 아래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는 자식들, 이런 자식들은요 저주 아래 있대요. 저주 받는 거예요. 그런 자식들이 살아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그 자식을 또 낳아요. 그 낳으면 그 낳은 자식이 그 사람의 옆구리에 가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자녀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주의하고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잘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엄중한 경고와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자녀들이 이 복된 명령을 즐거이 행하도록 격려하고 분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읽어보시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를 즐겁게 해드린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조심스러운 순종에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주님께서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순종하시고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시고.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천사들이 순종하는 대상이 바로 주님이셨어요. 그 천사들의 순종을 받으시는 그 주님께서 자기 육신의 부모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순종하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를 낳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으셨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부모는 이 땅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만일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따라야 합니다. 부모가 잘못된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느냐를 가르친다면 그 순간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분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나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들은 그 아버지 말을 안 들었대요.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잘못된 걸 가르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 말을 안 들었대요.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 있어서 엘리도 물론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초점은 그게 아니고 그 자녀들 태도에 있어요. 그 홈리와 비나스란 두 아들이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제물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손대서 자기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또 수종 드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음행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행실이 나쁜 자다, 불량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뜻이냐면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란 뜻이에요. 불량자, 벨리알, 마귀 새끼.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부모의, 즉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참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이다. 막 가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 나라의 이들이 죽임을 당해요. 자녀들이 영적 문제에서, 신앙적이거나 영적인 문제에서 부모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관계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그래야 됩니다. 가령 진로 문제라든지 진학 문제라든지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시킨 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님과 뭐예요?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부모님은 나보다 인생을 먼저 사신 분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누구를 사랑해요? 그 자녀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자녀들의 유익이 되는 쪽으로 부모가 생각을 하고 그걸 충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의 경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님의 충고, 그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상황이라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특히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결혼하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결혼하실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앞으로 금방 이제 여러분 잘할 건데 앞으로 결혼할 문제를 앞두고 결혼 문제마저 누구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까? 아, 나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가 결정할 거야? 아, 그거는 이거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미련한 겁니다. 결혼 문제도 부모님의 의견, 부모님의 충고를 먼저 구하고 그것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결혼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은 여러분의 조언자요, 여러분의 안내자요, 여러분의 유익과 여러분의 복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야곱이 나이가 40세가 됐는데요. 40이면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40세가 되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부모님이 가나안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는 그 충고를 받아요. 자기 스스로 내가 마음대로 내 배우자감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부모가 권하는 대로 친족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배우자를 찾아라. 야곱이 그렇게 했습니다. 만일 부모가 자녀에게 불신자나 이단자와 결혼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따르지 말아야죠. 결혼 문제에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는 불신자하고 결혼해라 또는 이단자하고 결혼해라 그런 말은 따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무리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라고 했다고 해도 그 공경하라는 그 명령을 내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공경하라는 명령을 내리실 때는 누구의 뜻을 따라서 공경하라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쪽으로 부모가 말씀하시고 지시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자녀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행사해도 정당화됩니다. 자녀들은 오직 주 안에서 결혼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와는 절대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죠. 아주 쉽게들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도가 내 마음대로 돼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내 의지 갖고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열심히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 믿음을 갖게 돼요? 아니에요. 그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셔서 되는 것이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자녀들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반드시 믿는 사람하고. 결혼 상대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얼마나 좋은 직장을 다니고 얼마나 재산이 있느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거는 누가 따지는 거야?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 나라 백성들이 따지는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택 기준은 조건은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비록 세상에서 따지는 그런 조건들이 좀 모자라고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최고의 배우자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불신자하고 결혼해라. 저 사람 서울대 나왔대. 유학 갔다 왔대. 무슨 대기업에 다닌대. 스펙 괜찮아. 그거 들어야 말아요. 그런 거 듣지 말아야지. 아니에요. 부모님 죄송합니다. 저는 믿음의 배필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럴 땐 그렇게 거부해도 돼요. 아시겠죠? 누구 안에서 결혼해야 돼? 주 안에서. 누구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주 안에서. 부모의 말씀이나 지시가 하나님의 명령과 일치할 때에만 그 권위를 존중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정당하게 여러분에 전하고 여러분을 권면하고 여러분을 가르칠 때에는 여러분 그 말씀에 100% 온전하게 따라줘야 돼요. 그러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고 하나님 나라와 반대된 그런 어떤 것을 대충 섞어서 얘기하거나 거짓된 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는 여러분 그거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사회 질서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뭐 하겠느냐 그러진 않지만 사회 정의라는 것이 있고요.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역시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상식이고 양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정의롭고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불의하다든지 잘못된 것일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거부할 수 있어야죠. 그것은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도 그것은 사실상 일반적인 얘기예요. 누구 뜻에 따를 때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만.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거나 거스르는 어떤 내용과 어떤 내용들 말할 때는 그런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하나님과 반대편에서 말씀하신다면 부모는 순종받을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이런 경우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방법은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바르게 사는 것이냐?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그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고요. 성경에 말하는 바르게 산다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잠언 23장 23절, 2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진리를 사되 팔진을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또 뭐 사업을 성공적으로 꾸려가지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얻고 누린다 할지라도 사람이 진리신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불효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름대로 패기도 있고 열정도 있고요. 선한 의지와 목적을 갖고 이렇게 열심히 하긴 합니다. 늘 하는 얘기가 그래요. 신앙생활 바르게 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애를 써라. 이제 다 커서 부모를 떠나 너희들이 각자 생활하지만 너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조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행해라. 아빠의 소원은 그거 하나다. 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사회에서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거 좋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런 것은 꽝이다. 생명과 같이 여겨라. 제가 유언처럼 얘기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과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부모로서 최고의 영광이고 자녀로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보배롭고 영광된 일이 바로 이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듣고 배운 자녀들은 부모가 그렇게 애타하고 부모가 그렇게 간절하게 가르쳤던 내용들을 마음에 새겨두고 이제 싸워야 되겠죠. 가르침을 따라갈 거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갈 거냐 싸워야 되겠죠. 그 치열하게 싸워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부모가 가르친 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자녀가 행복한 것이고 부모가 즐겁습니다.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뭐 카이스트 들어가고 뭐 대기업 들어가고 무슨 사업을 잘해 돈 많이 벌 부모가 기뻐요? 즐거워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여러분 믿는 분들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은 거기에 있잖아요.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것이고 그 가르침을 받은 자녀들은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면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 봤겠죠. 그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한다면 부모가 가르친 거 하나님 나라, 부모가 가르친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 부모는 가장 즐겁습니다. 저는 그래요. 서울대 못 들어가도 되고 유명한 대학 못 나와도 되고 사회적으로 성경 못 해도 되고요. 학생이면 공부 그렇게 못 해도 괜찮아. 공부 못 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뭘 강조하는 거냐?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 복되고 영광스럽고 영원하신 분, 그분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궁극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부모는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중에 너 어느 대학 나왔느냐? 세상에서 뭐 하다 왔느냐? 세상 뭘 누렸냐? 뭐 이런 거 다 따지면서 그거 갖고 내놓을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고요. 다 부질없는 것이고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영원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머지는 괜찮아요. 아무래도 좋아요.
그러나 진리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르게 섬겨나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분들 그렇게 생활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부모는 안심하고 즐겁게 남은 인생을 살고 평안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부모님들 그런 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죠. 그거 하다 가는 것이 부모의 사명인데요. 믿는 사람들이. 뭐 하다 가겠어요? 네 번째로 마지막이에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방법은 부모를 잘 봉양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어느새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거쳐서 이제 어느덧 대학생이 됐어요. 이제 영장 받고 남자들은 군대를 갑니다. 군대 갔다 왔습니다. 이제 직장 잡습니다. 이제 결혼합니다. 그런 사이에 부모님은 그만큼 더 나이 들고 더 약해지고 쇠해집니다. 자녀를 위해서 사실상 일평생을 그렇게 사시면서 자기를 소진하고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할 날을 기다려가는 거예요, 부모가. 그 부모님이 나이 드시면 어때요? 저는 제대할 때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제가 그 험하고 험한 해병대 생활을 마치고 우리 해병대 대선배님이 계십니다. 험하디 험한 해병대 생활을 마치고 제대하고 집에 갔어요. 갔는데 어두운 실내 그림 같은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잔잔한 햇빛이 비쳐 들어오는데 그 아래서 어머니가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직까지 그 기억이 생생해요. 부모님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벌써 30년 넘어서 그때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가 비교적 젊으신 거죠. 근데 그때 제 눈에는 굉장히 늙은 모습으로 보였어요. 지금은 이제 80이 훌쩍 넘으셨죠. 점점 나이 들고 아파하고 병도 들고 경제력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음도 쇠약해지고 쓸쓸하고 외로워져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언젠가 부르심을 받아 떠나갈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가는 길로 가겠죠. 그렇게 부모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끝내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그 부모를 극진하게 돌봐드려야 돼요. 부모가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요셉은 늙은 아버지 야곱을 소중하게 모셨다고 했어요. 애굽으로 모셔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모셨어요. 물론 잘한 일이지만 사실상 그것은 그 부모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빚에 대해서 갚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한다. 자식이? 그건 자식이 아니죠. 부모는 자녀를 낳고 어린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잘 양육했기 때문에 이제 자녀들이 그 사랑을 받고 자랐으면 부모가 나이가 들고 늙고 힘이 없을 때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늙고 병들고 무식하고 가난하다고 괄시하고 창피하게 여기는 그런 자녀들은 책망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뉴스들을 종종 듣습니다. 부모님이 전 재산을 다해서 허리가 휠 정도로 자식 의사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결국 자식이 의사가 됐어요, 아들이. 근데 아들이 그 병원에 한 번씩 오는 걸 굉장히 창피해 여긴대요, 아들이. 부모님이 찾아오시는 거를. 부모를 부끄러워해요? 부모가 좀 못 배웠고 좀 몸이 어디 불편하고 돈이 없다고 병들어 힘이 없다고 괄시를 해요. 그거는 자식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짐승이에요. 그건 짐승도 그렇게 하네요, 지금. 세간에 한 번씩 들려오는 소식이 참 끔찍한 소식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그 어머니를 살해하고 장롱 속에 집어넣고 도망갔었죠. 그걸 폐륜이라. 폐륜. 어떤 어머니는 아들이 행패를 부리는데 50 넘은 아들이 행패를 부리면서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두들겨 맞으면서 맞고 죽어가면서까지도 그 자식에게 그랬대죠. 옷 바꿔 입고 도망가라. 옷 바꿔 입고 도망가래. 어떤 어머니는 하도 들겨 맞다가 경찰에 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넘어져서 다쳤다고. 우리 아들이 안 그랬다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괄시하고 폭행하고 심지어는 전속살인까지 저지르는 이런 자식들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렇게 막 살다가 지옥에 갑니다. 지옥 갈 자식들이에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모습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늙은 부모, 힘없고 병든 부모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하죠. 그것이 세상이라면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신자들, 특히 우리 자녀들은 그런 가운데서 다른 거, 빛을 보여주고 썩고 냄새나는 곳에서 소금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분들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부모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의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해요. 요한아, 봐라. 너의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처럼 너의 집으로 모셔서 남은 여생을 아무 부족함이 없이 잘 섬겨주길 바란다. 그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잘 봉양을 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상에서까지 주님께서 당부하셨던 내용입니다. 자녀들은 나이를 들고 점점 쇠약해져 가시는 부모님의 모든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으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고, 이렇게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은 결국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마땅한 의무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귀한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모든 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것이 바로 요 5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 대한 순종이 자녀에게 주는 유업의 땅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 이상의 더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장수뿐만 아니라 풍요한 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여호와가 내게 준 땅입니다. 여호와가 내게 준 땅,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풍요한 복을 누리며 살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고귀함과 그 복됨을 알고 그 일에 헌신하고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서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 주 앞에 서게 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워주신 이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가 주의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따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며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과 약속을 따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